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1장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왜 그렇다고 그랬죠? 성경 퀴즈대회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힌트 드리려고. 창세기 21장을 보는 이유는 창세기 21장까지 문제가 났다는 얘기예요. 한번 뒷부분은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계신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행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또 2절에도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이제 그 결과로다가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겠습니다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웃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웃게 하십니다. 기쁨을 주시. 이삭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염려, 근심, 아들을 적자를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이게 수십 년 동안 큰 근심거리였는데 그거를 바꿔주시고 역전시키셔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랬어요. 이루셨다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하면서 다른 거 볼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것도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루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믿음 지키는 게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결과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이제 뭐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맡겨놓고 과정 중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니까 될 때까지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끌당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과정 중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아주 더 희망적인 얘기라면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거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 결과대로 될 걸 믿고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까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왕권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상급과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여기 땅에서는 지나갈 것 썩어질 것 때문에 그러지 말고 과정 중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신앙하는 게 이게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세상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끌당하고 그냥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면 뭐 낫겠냐 그러니 그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아니. 넌 뭐다 왔냐? 뭐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끌당하다 왔습니다. 내가 다 이룰 텐데 이루는 건데 뭘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끌당했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얘기해 놨지 않냐? 내 말대로 될 텐데 뭘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끌당을 했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면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의 관점으로 올라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가지고 내 사정 내 형편 아무리 주장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아니다 그런 말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시니까 예수 믿으면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 되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만들어 두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뤄놓으신 건데 아니라고 난 옛사람이라고 나한텐 그런 거 없다고 느낀 감정 따라서 보득보득 우기고 성질내고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신앙하는 게 이게 믿음이고 이게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됐으려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아이를 낳기 전에, 이삭을 낳기 전에 20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갖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가서, 이게 블레셋 사람인데 블레셋 왕의 왕권의 이름이 아비멜렉이 특별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그러는 것처럼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자기 아내가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단 말이죠. 그때 모르긴 몰라도 이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이삭을 임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앞에 보면 18장 17장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그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18장에 보면 9절 10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뒤 문뒤에서 듣고서 내가 이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고 생산력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되느냐,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픽 웃었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왜 웃냐 그러니까 아니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네가 웃었다 그래. 웃었다는데 진짜 웃게 될 그런 일인데 믿음이 없었단 말이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17장에 보면 15절 이후에 이름을 이제 사라에서 사라로, 아브라함에서 라반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바꿔주면서 그랬어요. 내가 네게 복을 줘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의 나이가 지금 13살 14세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 서자, 하갈에서 나온 서자 이스마엘이나 그냥 살고 그걸 상속자 삼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스마엘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차선책은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선책이 크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 세상께 그게 문제예요. 세상에 조금 생기면 그게 복인 줄 알고 영원한 것, 진짜 진리의 것, 하나님의 축복을, 이거 영적인 것들을 이걸 진짜 사모하지 않게 되네. 그래서 그게 속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간절하지도 않아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가르쳐 줬어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면서 내년 안에 1년 안에 이삭을 낳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그리고서 20장으로 와서 그라랑 아비멜렉 앞에 가서 기근을 만나서 또 속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0년 전에 바로 왕 앞에 가서 자기 아내를
속이면서 자기가 살려고 사라가 이제 아름답다 이쁘다 그러니까 사라를 취하려고 자기를 죽일까 봐서 그래서 그랬는데 20년 전에 했던 잘못을 20년 후에 조금 더 믿음이 자란 게 아니고 똑같은 잘못을 똑같이 범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더 심각한 것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체험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20년 전에는 초신자였다면 지금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할 만큼 잘하고 체험할 만큼 체험했는데 똑같은 잘못을 또 하더라고요. 이건 그러니까 알면서도 짓는 죄다. 고범죄다. 가증한 거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가 고백한 것처럼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20장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날 사람들 아비멜렉과 그 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취할까 봐 그랬다. 그런데 사실 그랄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그러고 있단 말이지.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불신하고 순종을 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전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신앙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그런 이유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하면서 절대로 자기의에 빠지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지 않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뭔가 다루고 계신 것을 알고 더 깊어지는 신앙 만드시려고 또는 더 큰 일꾼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때에 이루어지더라 그런 말씀. 아브라함이 속으로 이 체험 후에 이삭을 낳은 후에 사람이 바뀌었는데 믿음의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구나.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상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걸 전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삭을 바칠 때 모습을 갖다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겁을 먹지 않고 그냥 이삭을 갖다가 번제물로 바쳤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통해서 낳는 자식들이 네 후손이고 네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번성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지켰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차원이 말씀의 차원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사정 형편을 보고 따르고 판단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죽여도 살리시는 방법이 하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자우리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신앙이 말씀의 차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모세에게 너 가서 바로왕에 가서 내 백성 구해내라 그러니까 제가 누군데 누구가 한데 갑니까? 살인자의 도망자 아닙니까? 어떻게 거길 갑니까? 가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들 가나안 땅 시내산에서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이게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뭔가 하면
말씀을 증거로 믿는 믿음이다 말이에요. 말씀의 차원을 믿는 믿음이다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거 오늘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말씀을 깨닫든 설교를 듣다 말씀을 깨닫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렇게 하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으면 복음을 이뤄놓으셨으면 그걸 믿고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서 내 생각 가지고 아무리 판단하고 계산하고 끙끙거려야 소용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차원으로다가 신앙하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차원, 하나님의 차원으로, 말씀의 차원으로 신앙이 올라가서 성화가 돼서 성숙이 돼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을 믿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부활신앙할 때, 주님의 죽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신앙할 때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신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다 이루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난 안 돼 고집 피우지 말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데 아니라고 고집 피울 이유가 뭐니?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을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의 차원으로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내 생각하고 내 사정하고 그건 다르다. 그거는 사정형편.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친자식이 없었단 말이지. 서잔이 있었지만 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때가 되니까 그거 단박에 이루어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정형편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건 바뀌는 거예요.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영원 불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니까 말씀의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 오늘 요걸 붙잡고 가시기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이루어질런지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그 계획을 깨닫고 묻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루어놓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아브라함 믿음을 잘 지켜서 그래서 25년 만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됐다고 그래.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설교하기도 편하고 좋고 이해도 좋고 그러는데 이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러면 놀고 먹으면 되겠네. 농땡이 펴도 되겠네. 우리도 그러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실수하고 잘못한 경우가 있는데 깨달았으면 즉시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깨닫고도 안 하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깨우쳐줘도 안 하는 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깨달으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 따르고 순종해서 이 믿음이 진보가 된단 말이지. 근데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줄 아는 생각하는 사람은 깨닫게 해도 잘못한 걸 깨닫고 해도 중심으로 돌이키질 않고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골 깊은 산이다.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다 그랬어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걸 깨달을 수 있는데 큰 실수를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닫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골이 깊은데 산이 높아지는 거예요. 산이 높으려면 골이 깊어야 돼요. 골이가 안 깊은 산, 높은 산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골 깊다는 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큰 실수지. 마늘알 2번씩이나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같으면 그냥 그 사라 입에서 좋은 얘기 나왔겠어요. 이 사라가 착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고 또 받아들이고 그러지. 요즘 같으면 쌍소리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내 남편이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지. 근데 그 아이가 임신한 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럴 때 그랬으니까 이건 뭐 말이 아니죠. 그런 믿음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서 축복해 주시고 그걸 살려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게 이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시고 하나님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런 면에서도 큰 은혜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면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한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럴 줄 모르고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이라는 걸 모르고 택하셨을까요? 그거 붙잡고 신경이하고 그거 붙잡고 핑계 댈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깨달았으면 그거 내려놓고 이제는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표대를 향해서 침노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했다 잘못했다 죄인을 졌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 일부러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죄도 짓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깨달았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그거보다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걸 깨닫고 더 큰 힘을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나를 이와 같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져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그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마지막이라고 그럴까 깊이 깨닫고 체험을 한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내가 잘해서 내 능력, 내 자기의 의로 모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신뢰가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는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또 크고 하나님이 잘못하고 실수하면 길이길이 참고 인내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와 사랑, 긍휼 이게 더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걸 의지하려고 할 때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자기를 내려놓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그때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다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깨지고 자아가 깨지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자아를 포기하고 절대 순종하려고 나갔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되고 다윗이 되고 사울이 되고 다 바울이 되고 베드로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하나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건 일부러 잘못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하고 깨달았으면 그 다음엔 힘을 얻고 그래도 받아주시고 그래도 용납하시고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당자가 다 까먹고 들어와도 그래도 얼싸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일꾼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해서 더 앞으로 나가는 거다 말이지. 이게 이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 체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체험이 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 가지고 내가 하는 줄 알고 하다 조금 실수하고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면 아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못하겠다고 회개도 안 하고 가룟 유다처럼 목매달아서 칵 죽어버리고 말지 창피한데 이런 사람은 일꾼이 못돼. 우리는 원래 타고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나밖에 모르는 죄인, 순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도 자기 고집만 피우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그런 사람은 안 되고 은혜를 깨달은 만큼 죄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만큼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돌봐주시고 밀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달려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람이 불신앙한다고 하나님도 못 믿을 존재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불신앙하고 그랬다고 하나님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않는 불신실한 분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런 말씀이.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하고 안 믿는다고 천국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불신앙하고 안 믿는다고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의 줄을 주시는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가족이 바뀌게 되고 주변이 바뀌게 되고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퀴즈대에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들으시고 성경 퀴즈대에도 잘 맞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차원으로 신앙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